감못섬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 천상의 잔치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천상의 잔치 가운데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참된 예배는 봉했던 두루마리가 열리는 것이고, 모든 막혔고 억눌렸던 자들이, 신음하던 자들이 새 노래로 큰 소리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봉해졌던 것들이 그물이 열려지고 우리의 억눌렸던 우리의 신음소리가 바뀌어서 새 노래로 찬양이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우리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 떠났던 원죄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져 있는 자범죄악과 모든 억눌렸던 문제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막막하고 두려운 모든 불안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예배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현장을 붙들어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루마리라고 하는 봉했던 책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우리 예배자로서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외침이라는 것은 공허한 거겠죠.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로 책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 성경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겁니다. 인이란 것은 요즘은 그냥 뭐 테이프로 붙이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녹여가지고 딱 이렇게 인을 찍는 겁니다. 근데 그게 7번이나 이렇게 인으로 봉해져 있으니까 마치 여러분 러시아 인형 그거 안에 마시오카 인형입니까? 빼면 계속 있는 것처럼 이게 빼도 어려운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뗄 자가 없다는 거죠. 7번 봉인됐다는 것은 완벽하게 딱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풀 수가 없는 것. 답은 저기 있는데 그 답을 열 수가 없고, 답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요한은 뭐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두루마리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반응을 합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 뭐 별 대단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근데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엎드려서 경배할 유일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인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끝장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찬양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하게 붙들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유일한 찬양은 오직 예수라 고백하는 어린 양에 대한 그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5장의 예배는 크게 봤을 때는 세 번째 예배입니다. 어떻게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이 처음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 2주 전에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예배 장소였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그리고 그 당시까지 계속 임재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문제는 성전이 회파가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저 이방나라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면서 AD 70년에 주 70년에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곳은 예배드리는 장소고 헤롯 대왕이 40몇 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던 곳을 이제는 통곡의 벽 몇 개만 남고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도망간 겁니다. 포로로. 도망가고 속국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포로로 끌려가듯이 이제는 이 로마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핍박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현장에 처한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중고입니다. 로마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유대인들에게서도 이 안식일 지키지 않고 예수란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무슨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예배냐라고 말하기 딱 좋은 그때, 또 예수 옛자 말하면 잡혀서 순교하는 바로 그때, 오로지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어딥니까?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숨어서 그 빛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예배했던 바로 그곳에서 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현장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반모섬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의 작은 섬에 유배당해서, 이곳은 저주받은 사람이, 멸망받은 사람이, 죄지은 사람이 가는 그 감옥과 같은 외딴 섬 반모섬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망했다고 생각했고 갇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가 시작됐다 했죠. 여러분, 찬양 많이 하고 말씀 자세히 듣고 좀 웃기도 하고 감동도 돼서 이야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내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부터 우리 은종 선생님 찬양하는 부분부터 계속 뭘 기도했냐면,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화려한 예배당보다 반모섬에 임했던 것처럼, 성전이 아닌 반모섬에 임했던 것처럼 이 반석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메마른 내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난주와 같은, 지지난주와 같은, 1년 전과 같은 예배로 메마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종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십시오서.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반모섬, 유배당한 곳, 이방인의 외딴 섬,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 망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갇혀있는 그곳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죠.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장소에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 음성을 말하는 거죠. 내가 들으니까 큰 물소리처럼 막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앞에 요한이 엉거주춤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에 따라다녔잖아요. 친근하잖아요.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근데 내가 그 전에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요한은 엉거주춤 그냥 퍽 엎어진 겁니다. 압도적인 뭔가가 내게 다가오니까 거기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듯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렇게 내가 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야, 사대 교회야, 버가모 교회야, 라우디게 교회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용인 반석교회, 우리의 가정, 그 남사에 혹은 저 연천에 혹은 부산에 진해에 저와 여러분 각각에 흩어진 그 이천 현장에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네가 칭찬받아야 된다. 네가 책망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바라시는 것. 밤모섬의 예배였어요. 그 가운데 요한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음성이 또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천국 잔치. 진짜 원형, 진짜 본질적인 예배를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한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분투하고 핍박받는 가운데 위로받고 힘없기 위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떻게 안간힘을 쓰면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잔치다. 그 하늘의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놀라운 거죠. 완전한 거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잔치를 참여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예배가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에서 예배 또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라라는 겁니다. 네가 올라왔느냐?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음성을 바라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친히 다스리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천상의 예배, 천국 잔치를 우리는 맛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 천상 잔치 가운데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 내용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막혀졌던, 봉해졌던, 칭칭 감겨졌던, 쌓여졌던 그 비밀이, 계시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할 때 비전과 다른 거죠. 비전은 우리가 막 보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비전, 찬란하게 내 꿈이 뭐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뭐냐면 보여지지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분이 보여주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방 안에서 살짝 이렇게 3분의 1만 열잖아요. 그럼 바깥에서는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3분의 1만 보여요. 근데 나머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안에서 제가 문을 반쯤 열지 않습니까? 그럼 바깥에 저와 여러분 반쯤 보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활짝 열면 바깥에 보는 사람이 활짝 보는 거죠. 그게 계시입니다. 보여주는 이가 보여주는 만큼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게 계시고, 비전은 봤어요. 근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왜 꿈이란 것도 그런 거예요. 꿈은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근데 지금은 안 온 거잖아요. 계시는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오늘 두루마리인 겁니다. 요한이 울었잖아요. 왜 울었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루마리는 책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펼쳐지는 책인데 과거의 책은 미는 두루마리였어요. 둘둘둘 말았기 때문에 그 양피지 이렇게 두루마리가 책입니다. 이 책은 뭐예요? 기록한 거잖아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때 적혀진 두루마리란 것은 주로 하늘 생명책,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해서 심판과 구원이 구체적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경계의 말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읽으면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봉해진 거예요. 일을 딱딱딱 7번이나 또 싸고 또 싸고 또 쌌기 때문에 단순하게 7번 열면 풀려지는 게 아니라 7이란 것도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히 봉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니까? 타임캡슐, 주로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10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묶거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타임캡슐을 어떤 금고에 묶었어요. 넣었어요. 그걸 시멘트 100톤 되는 시멘트 속에 딱 넣어서 그대로 만들어서 이걸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심해로 딱 내렸다. 그럼 누가 그걸 찾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것처럼 꽁꽁 싸매가지고 도저히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두루마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지도 몰랐는데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심판받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저걸 읽으면, 저걸 누가 풀어주면, 저걸 누가 말해주면 나도 살고 지금 밤모섬에서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저걸 읽어야 되고 저걸 풀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답이 내 앞에 있고 사는 길도 있는데 갈 수 있는 능력과 그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좌절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같잖아요. 우리가 비전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야 될 길도 보이는데 내가 무능해요. 배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히 내 가족들이나 내 현장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알겠는데 못해요. 바라 보이는데 깨달아졌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내 길을 놓고. 성경에서는 책 두루마리지만 우리에게 뭡니까? 문이요 길입니다. 문이 막혀 있어요. 길이 끊어져 있는 거죠. 저 길로 가면 저 문을 열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소망도 생기고 힘도 얻고 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비전이고 어떤 해답입니까? 아는데 안 되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장로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입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이를 떼시리라. 떼시리라. 누가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해진 두루마리 그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봉해졌습니까? 봉했다는 것은 반드시 처음에는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깡깡 싸매고 봉했던 것을 누군가는 봉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열쇠가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쇠가 있다는 것은 자물쇠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열쇠가 짝으로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은 비밀번호만 알면 열려진다는 걸 봐야지 그 열쇠와 비밀번호를 보고 나는 못한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문이 있고 내 앞에 큰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서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열리는 것이지 그 앞에 내가 못한다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막혀있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봉해진 두루마리는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답이 되시고 내 앞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열려지기 위해서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다. 그것을 솔깃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법, 우리가 위로받는 법, 우리가 평안한 법,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설교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 그러면서 그 가운데 돌이키는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배의 설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맞잖아요.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분이 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그 봉한 두루마리를 띠를 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는 울다가 요한이 뚝 그치고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니까요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 오른손에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은 없는데 본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오른손에서 이게 주십시오 한 게 아닙니다. 취했다는 겁니다. 빼앗아 갔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취하는 겁니다.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연히 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어린 양, 오직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봉해진 두루마리를 당당하게 취하셔서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를 위하여 취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펼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결단코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중보입니다. 어린 양, 그분이 어떤 중보를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으로 일찍이 죽임 당하셔서 그리고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이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고백합니다. 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펼치시는 분, 그분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요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경배와 찬양, 기도와 찬양.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라고 말하죠. 경배하면서 검은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금대접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힘이 있고 예배가 감동되고 예배가 은혜로운 이유는 성도들의 담긴 기도가 쌓였고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가 담기고 언약이 담기고 중심이 담기고 생명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담겨진 금향료의 기도와 그리고 그 여러 모든 만물들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악기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경배, 그리고 그 찬양, 경배와 찬양, 엎드려 높이고 찬양하는 새 노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루마리. 여러분, 그것이 심판과 구원, 우리의 소망과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기준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셔야지만, 주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찬양, 이것이 우리의 반응으로서 저와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로, 어떤 때는 큰 목소리로 찬양, 어떤 때는 검은고를 막 악기하는 것들, 이것이 예배자의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반주하셨습니까? 찬양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셨습니까? 이 반응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라. 이게 현재 일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그 비밀을, 그 임봉을 떼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다음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자로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피 흘려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어린 양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그 임봉을 떼고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분도 주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무엇입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공주요 왕자로 왕노릇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과거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미래 저와 여러분 왕노릇하며 다스리면서 통치하시는 그 대리자로서 저와 여러분 붙들었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 어떻게 됩니까? 주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왕노릇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인봉, 그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져서 우리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가슴을 울리는 언약의 말씀. 아, 예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 예수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구나. 그것을 요한이 울고 불고 하다가 봤던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가지고 어떻게 이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음악의 3요소는 뭡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음악을 하다 보면 멜로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음이 있고, 화성 화음이 있고, 또 리듬 또 있잖아요. 그게 보면 박자나 이렇게 다 있죠. 그 찬양의 3요소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가사. 예, 찬양은 음도 리듬도 멜로디 다 좋아도 가사가 틀리면 찬양은 아닙니다. 오늘 찬양이 뭡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딱 하나 요소가 있어요. 큰 목소리로, 새 노래로 말하면서 큰 음성, 큰 목소리로 7가지의 명사로 말합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것이 우리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신 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분이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을 향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가사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 그리고 지혜 있으신 주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영광과 찬양이 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이것이 찬양의 유일한 요소, 가사입니다. 이 중심에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만 찬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큰 요소는 뭐였냐면 예배 시작 전에 예배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밤모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잔치가.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가 참이라고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의 설교의 내용 중심은 뭡니까? 그 봉해진 인봉이 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실 분인가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고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그 인복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이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셨고 과거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시고 앞으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분명한 선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금향로에 담긴 기도입니까? 혹은 검은고로 반주하는 찬양입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큰 음성으로 부도, 귀도, 지혜도, 힘도, 능력도, 종기와 찬양 모든 것이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예배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퍼즐의 마지막 하나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도 예배 안 하고 저 사람도 대충 하고 뭐 나도 대충 하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천상의 잔치 천국의 예배의 그 원형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무리 작을 수도 있습니다. 뭐 PPT를 할 수도 있고 반주를 할 수도 있고 또 옆에서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바깥에서 주차 안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완성 퍼즐이라는 겁니다. 하찮고 저기 설교하는 분은 앞에서 나오니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각각의 역할을 맞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자로서와 나간다면 주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하나의 사역과 그 일이 그 고백이 마지막 퍼즐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가 어떻게 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 지역 컴퓨터입니다. 그 슈퍼컴퓨터에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 시간 접속을 하는 거죠. 2026년도 1월 오늘 며칠입니까? 18일 11시에 반석교회 이 김양장동에서 접속해서 우리가 그 예배에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 예배 속에 오늘의 예배로서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족한 겁니까? 그럼 작은 겁니까? 큰 교회 예배는 대단하고 작은 교회 예배는 작은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 마지막 퍼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함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인 것이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과 그 막혀있는 길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문이 막혀있고 길이 끊겨있다고 봉해진 두루마리란 것은 반드시 뗄 자가 있고 열 자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장소는 감사한 것이지만 그 장소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밤모섬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4층 예배당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곳이 거룩한 곳,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 전에 소망을 가지고 예배 중에 은혜를 충만하게 예배 후에 감사로서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자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우리의 작은 손길이지만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후대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